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썩을 양식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죽을 양식, 멸망하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썩을 것, 죽을 것을 또 멸망하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세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하지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시인이라는 이 번역이 된 원어가 뭐냐 하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동일한 것을 말하다. 시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하는 영과 그렇지 않은 영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세력은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영과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영이 있는데,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는 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인데, 그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막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들에서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쓰러뜨리고 무슨 병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성령을 통해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역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러한 것들은 귀신들도 한단 말입니다. 무당들도 하잖아요. 무당들도 병을 고치잖아요. 무당들도 입신하고 사람들 쓰러뜨린단 말입니다. 근데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것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이 교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눈에 혹하게 하는 어떠한 기적적인 그러한 표적들 같은 것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자체가 무슨 말씀이죠? 지금 표적을 따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썩을 양식을 주기 위하여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은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온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기 위하여 온 거예요?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하게 되는 것,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세상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돈 많이 벌으라고 이 세상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이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을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도 보실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에 관하여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과 육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세상, 그렇지 않은 세상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디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이 먼저 한번 보자고요. 곧 세상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하늘의 복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은 게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전에 에베소서 우리 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거 설교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겁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복을 자꾸만 소원하고 이 세상의 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 마치 낚싯바늘에서 미끼를 흔들고 있는데 그 낚싯바늘을 물으려고 달려가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존재의 모습이 뭡니까? 멸망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온 자들은 예수님의 세상의 임금이라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하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은요, 두 가지의 세상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무리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그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상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그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창세의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에게 절을 한다 그랬어요? 짐승에게. 그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상황, 그 순간부터 영원전부터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는 겁니까? 심판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에 소망을 두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관심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아주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가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이 나의 본향인 것처럼 이곳에서 나의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가득 담고 이 세상에 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삶을 끝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주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그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회유당하고 그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절하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그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인격의 변화와 의지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늘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따라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당신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